찬송가 487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예수를 더 알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며 또 하나님 주신 비전들을 생각해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사랑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신약성경 382면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 하루도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산학교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 우리 첫 시간에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나눴고요.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께 맡김이라고 말했고, 오늘은 높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참 높아진다라는 것은 뭐 참 좋은 얘기입니다. 설레이고 또 그만큼 우리 인생에 대해서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정말 우리에게는 좀 필요한 그러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높아지는 것이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 또 누군가가 나를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참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는 것은 참 불편한 시선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참 서로가 인정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이 나를 높여주고 또 남이 나를 세워줄 때는 그만큼 뭡니까? 기쁨도 있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보람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를 물론 여러분 스스로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누군가가 우리 여러분들을 높여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예사랑교회가 또 이 지역에서 또 다른 교회들이 볼 때에 우리 예사랑교회 하면 이렇게 높여줄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시고 세워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높여준다라는 의미는 조금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높여준다는 뜻 안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다라는 것이 높여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높이다는 것은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높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만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초대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초대되었고 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통하여 여러분들 이미 높아져 있는 그런 존귀한 우리 백성들임을 또 우리 성도님들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되새기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는데 이 높이는데 약간의 전제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먼저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 자,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낮아진다라는 이런 첫째 뜻이 있어요. 낮아진다. 그럼 이 낮아진다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단어처럼 내가 겸손하게 이런 어떤 표현분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낮아진다는 것이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하고 낮아지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높였어요.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자기들의 행함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누구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이 어린아이는 뭡니까? 전적으로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정말 부모의 그 인도함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게 낮아지는 것이고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세상에 지혜가 있고 아무리 우리가 취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발 앞에 말씀이 조명되지 않으면 우리는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가 더 이상 열려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이다라는 말 안에는 낮아짐이 있는데 이 낮아진다는 것은 뭐다? 나를 인정하는 것.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겸손이라는 말에는 또 뭐가 있냐면 용기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 앞에 겸손한 것도 용기가 있는 것이에요. 남을 세워주는 것도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거 이거 용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용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담대함이 용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담대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용기, 거기서부터 우리가 배우고 흘러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담대함, 하나님 앞에서 또한 모든 인간들 앞에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십자가 달리신 그 용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용기, 바로
우리가 소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아뢰는 거 담대하게 아뢰십시오.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는 거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주신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통하여 담대함을 얻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또 아름답게 빛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겸손해져야 될까요? 어느 우리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겸손해져야 될까요? 아니면 나의 어려움이 풀릴 때까지만 겸손해져야 될까요? 아니면 나의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겸손해져야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답을 주실 때까지, 아니 어쩌면 그 인생 넘어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때를 기다리며 엎드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겸손은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걸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겸손은 우리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겸손함을 가지고 이렇게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겸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는 게 겸손인 것이에요. 내 시선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것은 교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선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우리가 그 시선을 멈추고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나를 인정하시고 낮아지는 것이고, 또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용기하고 담대함을 얻어서 주님 앞에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겸손의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겸손은 때를 기다리는 그 모습 속에서 겸손이 무르익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시선에 내 겸손을 맞춰서 내가 하나님 시선을 따라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이는 시선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 모습이 겸손의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한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이미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앞으로 걸어갈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아닌,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사람들을 좋게 하는 시선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시선으로 우리의 겸손이 완성되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서를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어요? 베드로전서니까 베드로 사도가 썼겠죠. 여러분, 우리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겸손이라고는 1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수제자라고 해가지고 항상 앞서기를 좋아하고 항상 나서기를 좋아했습니다. 항상 투박한 삶을 살았고 항상 언행이 생각보다는 행동이 먼저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가 되니까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겸손했습니까? 그 사람이 때를 기다렸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높여줄 때까지 기다렸습니까? 아니에요. 본인이 앞서서 본인이 다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변화되니까는 자기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자기는 겸손하지 못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때를 기다리라. 자기는 때를 못 기다리고 칼 꺼내가지고 길을 자르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시라. 아니, 본인이 높아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하고 되니까는 이런 고백을 하더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주의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일평생 이런 겸손의 완성을 이룰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성령의 능력을 부여잡고 우리도 이 변화된 가치관으로, 신앙관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에게 이 변화의
시작이 되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또 이 변화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라는 그 희망과 기대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날들이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높여줘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높이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의 자녀를 높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이 예산한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이실 것입니다. 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고, 눈물의 기도가 있고,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산한 교회를, 또 우리 그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높이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굳건하게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엎드립니다. 먼저 나를 인정하고, 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담대함과 용기를 얻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때를 따라 기다리고 때를 따라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영광된 자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높여주시옵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을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산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통하여 그 영광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예사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건강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또 우리 안수사님들과 권사님들,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의 높이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 위에도 하나님 늘 강건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우리가 그 높임까지 기다리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부교육자들,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 진학을 놓고 있는 자녀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또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각자의 기도에 따라 가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